서울시 문화축제에 그 대회가 있는데 그 멍 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 멍 때리기 대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얼만큼 오래 있느냐.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심사위원이 그 체크하는 것 중에 많이 있지만 어떤 체크가 있느냐. 멍 때리기 하다가 졸면 탈락이요. 졸지 않고 계속 멍 때리고 있어야 돼. 그 멍 때린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거 싫거든요. 힘들면. 우리 특히 랩런트들에게 야, 생각 좀 해봐. 그 신중일래요.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업하는 사람이 생각도 없이 사업한다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길 가는 게 방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도 있지만 생각을 잘 활용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안 해. 근데 솔직히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집착하는 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싫어요. 전 생각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게임하는 데는 엄청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 그 뿅뿅뿅뿅 하면서 하는 거면 대단한 실력이 있어요. 그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난 생각 안 한다고 말하지만 생각 안 하고 있는 그 일이 중독이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그 행동이 중독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으며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그 말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주여 주 그 말은 아니에요. 이런 평상시 삶 속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만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왔을 때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을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문제 오거나 사람 만났을 때 이 말 저 말 들을 때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육신을 따라가면 같이 무너져요.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말 들어도 평안해요. 어떤 문제 와도 영의 생각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란데 진짜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삶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있고 존재하니까 삶이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은 삶이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삶이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고 싶어. 생각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이 뭡니까? 자살이요. 그 생각이 힘들어. 짜증나. 계속 그러면 그게 고통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근데 고통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기 사랑하는 게 그 고통이라는데 돈 사랑하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갈등이 생기고 그게 막 스트레스 받고 전부 자기 사랑이요. 전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신경질 나. 그 자기 기준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부터 이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행한가?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 뭐 때문에 난 이렇게 힘들고 죽고 싶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는 게 가만히 보면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살아야 돼. 죽고 싶다는데 암 걸리면 불안해. 죽고 싶다는데 죽인다면 막 벌벌 떨어. 근데 나는 살아야 돼. 힘들어도 살아야 돼. 고통에도 살아야 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거의 그러죠. 난 자식 때문에 살아야 돼. 내가 빨리 죽을 수 없어. 자식 때문에 살아야 돼. 나 우리 가족 때문에 살아야 돼. 이유가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된다는 거지.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 또 뭘 위해서 삽니까? 돈만 쓰면 돼. 내가 돈만 있으면 돼. 돈. 그게 목적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공부 왜 하니? 너 공부 와서 왜 1등 하지? 왜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왜 좋은 직장 좋은 데 들어가야 돼? 물어보세요. 거의 답변이 그럴 겁니다. 돈 많은 직장, 연봉 많은 직장. 그게 목표예요. 오로지 사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들어가서 그렇겠어요? 언제부터 그러냐고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내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되었다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이 답은 모르잖아요, 사람이. 내가 죄인인도 모르지. 죄 때문에 고통도 모르지. 답은 몰라. 답을 모르는 데다가 자꾸 틀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니 우리 어른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면 또 고쳐줄 수 있지. 그때 모르니까 어릴 때보다 계속 심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려면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계속 심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자기가 지금 영적 문제에다가 자꾸 플러스 시킨다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점점 더 심각해져. 아니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많이 배우고 굉장히 성공하면 고통이 없어져야 당연한데 이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성공하면 이거는 모를 때보다 아는 때가 더 고통이요. 없을 때보다 가진 게 더 고통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전혀 내 상태는 얘기해 주지 않고 네 상태부터 바꿔야 돼. 그 상태는 안 바꾸고 틀린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었으니, 다른 거 틀린 거 집어넣었으니, 이게요, 인생이 이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시편 90편 10절이 그랬잖아. 인생의 연수가 70, 80인데 자랑은 뭐라세요? 인생 자랑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이런 노인들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옛날 고생했던 얘기. 그 옛날 어른들 얘기가 주로 고생한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 이게 이슈요. 아주 진지하고 재밌어. 육군본부 카투샤 했던 사람들은 별로 얘기 재미없어. 제 말단 소총수, 제 전방에서 고생한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막 재밌는 거예요. 저 특전사, 저 해병대 가서 말이야.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사람이 참 이상해. 남 고생할 게 재밌어. 또 자기도 고생한 얘기에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됐다니까. 이거 바꿔야잖아요. 이거 바꿔야죠. 이거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라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틀린 것 들어가서 각인 뿌리 쳐지는 걸 뒤집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을 모세가 봤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지금 가나안 땅 가는데 40년 끌고 오면서 보니까, 이야, 이 체질이 이게 계속 애굽만 생각해.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 고기 가마니 옆에서 고기 먹고 잘 먹었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어. 하나님 전혀 없어. 그것만 오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기도 이제 인생 마무리하면서 광야에 모아놓고 메시지 한 게 신명기입니다. 마지막 강론이 그 신명기예요.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세가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해결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으로 가르쳐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야 바뀌어진다니. 이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어져요. 이거 언제부터 그래야 되겠어요? 이거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 이게 어릴 때 안 하면요, 어릴 때 처음에 잘못 집어나가는 것이 이게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 그 뭐 속담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 어릴 때 조그만 도둑질하는 것이요, 이게 사회에 나오면 큰 도둑질해요. 배운 것만큼 커. 이게 가진 것만큼 커, 도둑질이. 보세요. 저는 요즘에 그 방송에 나오는데, 아니, 은행 직원이 취직 잘했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수백억을요, 싹싹 해먹는 거예요.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싹싹 해먹는다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 배운 겁니까? 처음부터 바탕이 잘못됐다고.
거기다 많이 배웠지. 알지. 얼마나 확실히 합니까? 돈 빼내도 안 걸릴 거 얼마나 확실히 잘합니까?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머리가 뛰어나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배워서 그래요. 어릴 때 중요하다니까, 어릴 때. 그렇죠? 그 어릴 때 고쳐줘야 된다니까. 그 어릴 때는 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막대기 드는 거지. 요즘 또 막대기 들면 또 뭐예요? 인권 침해라. 내가 솔직히 막대기 맞았어도 전혀 내가 맞았다 생각이 안 나는 때가 3살까지라는 거예요. 3살까지는 막대기 맞아도 그 상처가 안 남아요. 그 3살 때까지는 맞아야 돼. 일단 막대기 맞아야 무서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얘기, 그래,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래 되지. 어릴 때는 내 말 얘기해봐요. 몇 초 안 돼서 금방 똑같이 그 짓 하지. 근데 막대기는 무서워. 제가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막대기 진짜 무서운 건 알겠더라고. 야, 둘이 싸우는데, 우리 두 딸이 싸우는데, 뭐 같이 놀다가도 막 싸워요. 또 그때는 내 성격이 조금 지금도 여전히 안 고쳐지지만 그때는 좀 심했거든요. 못 봐. 하나 때리는 게 아니라 둘 봐. 또 우리 사람 나를 양보하더라고. 방에 들어가면 모른 척해. 일단은 두들겨 패는 거지 막. 그냥 패는 게 아니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작은 딸은 아주 강해. 맞아도 때리면서도 좀, 야, 잘못했다고 피를 안 때릴게. 맞아. 근데 우리 큰 딸은요, 그 때리는 거 보고 벌써 벌벌 떨어, 무서워서. 근데요, 지금 물어보니까 상처가 안 됐어. 아빠, 너무 전 좋았어요. 나 내 자식 그렇게 키우고 싶어 이러더라고. 여러분, 진짜 어릴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뒤에 15절까지 쫙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15절에 뭐라 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게. 말세에 고통하는 딸이지만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로 능히 그 고통에서 능히 너를 건져낼 거예요. 건져낼 수 있는 지혜가 여기 있어. 그게 바로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각인시켜가지고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엔 뿌리 내리게 만져야 하잖아. 계속. 그 뿌리는 뭐세요? 반복하는 게 뿌리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복음이 내 안에 체질화되려면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말 계속. 어제가 내가 에이셔가 신앙 고백한 거 여러분 방에도 올렸죠. 얼마나 고백을 잘합니까? 그리더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막 마음이 흐뭇해. 야, 그게 그 아이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신앙 이전에 들어가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들어간 게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머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라구나 라고 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 이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그래, 답이 그리스도지.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요.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삶보다 먼저 집어내야 될 게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부터 넣어야 돼요. 영적인 거.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를 때는 전부 육신적인 거 먼저 집어넣잖아요. 육신적인 너무 들어가서 우리는 오직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니. 그게 우리 속에 배어졌어. 돈 생겨보세요. 금방 돈 생기면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돈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 딱 뭘 먹을까? 이거 가지고 뭘 먹을까? 이 금방 나와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이거 어떻게 쓸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쓸까? 다르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들어가야 육신적인 건 도구에 지나질 않아. 여러분, 육신은 영적인 삶을 위한 도구지 육신이 주는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네 육체, 네 몸으로 죄에게 주지 마. 내 몸을 왜 죄에게 주느냐? 내 몸을 의에게 줘야지. 너 몸은 의의 무기지 죄의 무기가 아니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요. 의의 무기지. 여러분, 이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또 죄의 몸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그게 교리라니까. 근데 맞아. 내가 의롭게 되면 그리도로 되지. 그런데 12장에서는 네가 이제 의롭게 됐잖아. 네가 이제 의인 됐잖아. 네가 이제 그리도 됐잖아. 그러면 네 삶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는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 들었잖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귀합니다. 모르면 그냥 고깃덩어리, 육신덩어리 아니에요. 이 몸이 너무 귀해요. 왜 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귀한 몸이에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귀한 몸이에요. 그렇죠? 육의 육을 위해서 사는 건 그건 가치 없어요. 그러나 이 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 몸이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들을 계속 일으켜야 돼. 그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에요. 맞죠? 제가 어제도 묵상하다가 그래,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전혀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사람, 오직 자기만 해서 사는 사람, 믿음 가지고도 여전히 그냥 나만 그냥 잘 살면 돼.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적당히 사는 사람도 있어. 신앙생활 적당히 해. 교회 일도 적당히 해. 그래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적당히 교회 일도 하고 세상을 적당히 하는 사람. 근데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생명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확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가 아직도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잘 먹을까, 성공할까,
그래서 남은 전혀 보지도 못해. 이웃도 남도 못 봐. 형제도 못 봐. 형제도 왼수, 이웃도 다 왼수요. 왜? 나한테 걸림돌 되니까. 전혀 나만 적당히 눈치 보면서 뭔가 조금 내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뭐 유지가 되고 관계가 되겠지. 우리 그런 삶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말 내게 답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답 주는 인생, 치유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복음에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근데 그런 시간표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 누가 친구가 예수 믿나? 안 가. 너 교회 가는 거지? 아니요, 저 친구 집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여기다 조금 학교 다닐 때는 그 학생 때 요만한 거지, 조그만 거 여기다 넣고 다녀. 포켓에. 옛날엔 그 기도원 용사라고 요만거, 요 조그만 거에서 파란 거, 아주 조그만 거. 그거 하나 넣으면 돼. 누가 어디 가냐면, 저기 좀 가. 부끄러워서. 교회 가서도 부끄러워. 묵상 기도할 때 들어가고 축도할 때 나오고. 전도사님 전혀 나 몰라. 그냥 설명시 갖다 살며시 나오니까 부끄러워서. 시대 가서 밥 먹는데 부끄러워. 예수 믿는 표시는 부끄러워. 기도는 해야 되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가지. 마치 뭐 천주교 신다 이러는 것처럼 머리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 눈 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머리 만지고 딴척하면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복음이 부끄러웠어. 예수 믿는 그렇게 부끄러웠어. 그런데 여러분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근본이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은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라고 나와야 돼요. 그게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삶의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 기준이 나, 돈, 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 기준이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나는 기준이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복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 중심이 안 되면 얼마큼 여러분들이 어렵냐면은 일단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요. 현장이 어려운 세상이요. 왜 어려워요? 세상은요, 흑암이 어둠이 다 덮여 있거든요. 죄악이 관영하거든. 하나님 떠난 세상, 오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맞죠? 어둠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요. 불법이 성행하고,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은 내가 말씀 따라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복음 중이니까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이깁니까? 학문이 이깁니까? 돈이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복할 수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환경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한 얘기입니다. 감옥 환경?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난 이렇게 계속 어려워요? 난 환경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나를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요, 복음 중심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중심이 안 되면 그게 커요. 왜 커요? 나니까 큰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내 중심이거든요. 생각하세요.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무슨 내가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계요. 그러니까 한계, 난 왜 이래요? 난 힘들어요. 꼭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안 되면 힘드니까 머리 쓰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이제. 요 힘든 거 어떻게 빠져나갈까? 요거 어떻게 할까? 복음은 아니요. 전혀 중심이 복음은 아니요. 전혀 그리스도는 중심이 아니요. 머리지. 자기 머리요. 자기 수단이요. 자기 방법이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말이에요. 이 복음 모르고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어려워요. 여러분, 방법 쓰면 방법 쓰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복음을 오직 복음합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있어. 근데 풍성한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아야 하잖아. 이거 깨달아야지.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해됐다, 알았다. 그 말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알았어. 이제는 깨달았어. 이제는 내가 발견했어. 가치를 알았어. 아, 이거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왜 오직 복음합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야, 그리도 안에 진짜 모든 가치가 다 있구나.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되겠구나. 맞지요?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저 전라도 고구마 캐는데 PD가 가지고 막 하다가 선전하려니까 얼마나 큰 밭인지 고구마 줄기 하나를 쫙 당기니까 고구마가 주렁주렁 매달렸어. 들고 흔들어. 고구마 줄기 하나 잡았는데 고구마 주렁주렁 매달렸어.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았더니 주렁주렁 딸려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하셔야 돼.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라니까.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이 모든 거로구나, 복음 안에 다 있다라고 믿는다면 다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이유 없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1장 10절에 했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서 있는 일이 이유 없어. 왜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파되는 일에 진전이 된 것이니까. 나는 이 감옥 때문에 이유될 게 없어. 왜냐?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파되는 길이 되니까. 18절에 했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거칠애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이래든 저래든 상관없단 말이요. 오직 복음 되니까 그게 나에게 상관없어. 복음만 기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기쁜 거예요. 20절에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21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상관되질 않아.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어떤 것도 상관되질 않아.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이 참 자꾸 간증하실 때 가난하다고 보니까 목사님 가난한 게 교회도 가난한 것 같다고.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나는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해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가난해도 깨달은 게 내 안에 능력은 있어요. 지금은 가난해도 여러분 보실 때 안디옥에 가난하고 뭐가 가난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가난해도 내 안에 능력이 있어. 복음이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의 능력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가난했든지 부하했든지 나는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증거를 보이시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삶 속에서 설명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에서 삶 속에서 내가 설명할 것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 설명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예예요. 종이에요. 주인이 보디발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이 봤어요. 요셉을.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봤어요. 비록 노예지만 종이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는 걸 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보디발에게 설명될 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도 설명됐어요. 41장 38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게 요셉을 보고 신하들에게 한 얘기예요. 바로가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그랬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통해 본받을 게 뭡니까? 지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본받을 게 뭡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오직 복음한 것처럼 나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 이게 본받는 거예요.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뭘 보여야 되겠습니까? 저 목사님이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것, 나도 목사님처럼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게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합당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합당. 이건 복음과 삶이 맞는 걸 합당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해 주시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요? 복음하고 나하고 맞아야 합당한 삶이요. 내 삶하고 복음하고 맞아야 그게 합당한 삶이요. 여러분 삶이 복음과 맞아야 하고 말씀과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말씀과 안 맞아서 쫓겨난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하고 안 맞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 말에 맞았으면 안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이요. 그게 안 맞아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 같은 축복,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과 맞는다면 다시 회복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내가 그리스도와 진짜 맞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맞는다. 우리는 만남 속에서도 복음과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내가 복음과 맞아야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갇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복음으로 부름받았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빌립보교에 약간 다툼이 있어서 갈등이 빌립보 4장 2절에 유오디아, 루디아라고 그러죠. 빌립보 교회 개척한 루디아. 그 개척 멤버요.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순두개와 루오디아가 갈등이 생겨서 근데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같은 마음? 주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맞아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복음에 맞아야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내가 복음에 맞아야 내 생각도 내려놔요. 높아진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에 맞아야 내려놓지 복음만 맞으면 이 생각이 높아진 게 오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맞아야 돼.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몸의 지체 알지요? 그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 지체는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해야 돼. 손도 그리스도에게 합당해야 되고 발도 그리스도에게 합당해야 되고 모든 몸에 합당한 지체들이 되어야 그게 하나 되는 거지. 지체가 서로 싸워보세요. 뇌는 뇌, 손은 손, 발은 바퀴 싸우면 몸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지체들이 이 몸으로 하나가 돼야 돼. 맞아요? 몸을 위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먹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맞춰야 내 생각도 내려놔요. 주장도 내려놔야 돼. 그 복음과 안 맞아서 자꾸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이 오늘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적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는 대적자가 마귀요. 근데 그 마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요. 여러분 복음은 흑암 사단을 꽂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보려고 해. 너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네가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거 좀 듣고 싶어. 마귀가 우리 때문에 도망가야지.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복음과 안 맞아서 자꾸 두려운 거예요. 나는 두려워. 그러나 복음은 안 두려워요. 맞죠? 빛이 어떻게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는 흑암을 꺾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못 죽여. 근데 몸 죽는 것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운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이 사실 죽는 것도 하나님 시간표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면 돼요. 그러나 그 죽는 데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사단의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마귀 심부름하는 그 유대인들이 다 그 유대 종교가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대상 서기관 다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거짓선 전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하잖아요. 사단이 심부름하는 사람들 많아요. 복음 막는 자, 핍박하는 자, 자꾸 어려움을 주는 자 있잖아요. 복음만 막아. 복음 전하면 그냥 핍박해. 이게 전부 사단의 심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나와서 심부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심부름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심부름하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저들은 사단에게 나와서 복음을 막는 자고 그 결론이 뭐라 했어요? 복음 막는 자들, 대적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증거가 될 것이고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증거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복음 맞고 복음 자꾸 대적하면 그건 멸망에 가는 거예요. 멸망.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지만 자꾸 마귀 따라 심부름하는 사람 마귀와 같이 가는 게 그 지옥불이요. 우리는 그 마귀 심부름하지 말고 오직 복음 심부름하는 복음의 종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했더니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 은혜 중에 첫 번째가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받은 거 맞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너희에게도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있다 이 말이요. 고난이. 오늘 빌보 1장 29절에 그랬죠?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 가진 사람이 고난이 있는 것, 핍박이 있는 것 당연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너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16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도리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넣는 축복이 있어요. 고난 유익이요. 시편 110편 67절 72절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은 것보다 좋으니라. 71절. 잘못 적었어. 71절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으로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고난 속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더 뿌리 내리게 돼요. 예수님도 진짜 복은 고난당할 때 복이랐어요.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도 믿음 가진 사람이 고난당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 나에게 믿음을 더 크게, 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기뻐하세요. 고난 당한다고 한숨 쉬지 말고 부푸하지 말고 고난 당할 때 도리어 나 그릇을 키우는 시간 되세요.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올 거니까 영광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 당할 때 그릇을 만드셔야 돼. 말씀을 딱 붙잡고요. 만드세요. 딱 준비가 돼야 돼. 준비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싸움이냐?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니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싸움이라. 우리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바울이 싸운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바울이 뭐 했어요? 바울이 오직을 받고 오직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누리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을 본 바, 오직을 본 자, 오직을 들인 자는 그것이 누림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누림의 싸움을 바울이 쫙 기록했는데 그게 바울의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난 일, 13권, 14권의 서신 속에서, 옥중 서신 속에서 바울이 오직 복음을 보고 복음을 말하면서 누리고 싸운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걸 봤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봤으니 너희도 싸우라 이 말이요. 복음 가지고.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근본 싸움이에요. 근본적인 싸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근본을 무너뜨린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 이런 무너뜨리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사건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불신자 상태, 이걸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속지 마라.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이 속지 않아야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니까, 아니 237 현장은 고사하고 내 현장은 고사하고 속으니까 현장에서 무너져 버려요. 흑암에서 무너져 버려.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서 그 현장을 살릴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속지 말고, 그거 보고 속지 말고, 어둠 재앙 속지 말고 복음 붙잡고 살려야 되는데, 노아가 홍수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방주가 있는데, 방주 붙잡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지 마세요. 그 문제 아니에요. 복음 붙잡으면 문제가 축복이에요. 재앙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재앙 막는 자고 재앙 속에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증거가 뭐냐? 복음 붙잡은 사람이에요. 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형제들아 절대 속지 마라. 이런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자꾸 껍데기 보고 속어. 그 현실이 이 방탄, 이번에 방탄 소년단, BTS 난리 났어 이게. 막 뭐 비행기가 난리 났어. 막 부상이 난리 났어. 카메라 보니까 어르는 곳하고 조금 꼬맹이들이 거기 가서 저 꼬맹이들이 그 보고 어떻게 자라나갔어. 난리 났어. 속으면 안 돼. 렘들도 속으면 안 돼. 세상은 너무 보고 싶은 거 많고,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너무너무 좋은 거 많아. 속지 마요. 포장된 거, 문화 포장, 참
전부 흑암이 포장한 거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봐야지. 내용을 봐야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 옷을 입어도 맞아야지. 신발을 신어도 맞아야잖아요. 안 맞는 신발, 안 맞는 옷 입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이 자꾸 안 맞아. 뭔가 이게 헐렁거리고 뭔가 이거 꽉 껴 있어. 뭔가 불편해. 왜 그러냐? 복음어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신발 맞추는 건 잘하면서 영적인 복음 맞추는 건 안 하니까 신발은 가벼워서 뛰지만 속은 답답하고 힘들어요. 복음에 맞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라. 그러면 내가 복음과 안 맞는 삶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꾸 고통이 올 땐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고난당하지는 몰랐는데 고난당하면서 깨달았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다. 고통이 올 때 복음을 깨달아야 돼. 후회하지 말고. 회개는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복음 붙잡는 게 회개예요. 그거 다시 붙잡은 게 회개예요. 날마다 복음 붙잡아야 돼. 여러분들 고통이 끝나는 것 계속 복음 붙잡아야 돼. 계속 입사해야 돼. 입사. 계속 오직 복음으로 입사. 계속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통이 끝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끝날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자꾸 자꾸 저거 가지고 있는 거 선입견, 그 경험 얘기. 뭐 이게 힘들어. 원래 이런 거예요. 세상은 이런. 속지 마. 세상은 원래 그래, 막. 의사 말 맞아요. 맞다고 의사 말 과학 다 맞는 말이요. 그러나 복음은 맞는 말을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권 필요하지만 초월하는 게 복음인데 자꾸 막 경험과 세상 것 가지고 자꾸 복음하고 안 맞히니까 자꾸 들은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경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복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려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줬고 복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행복이 전도예요. 불행한 현장에 행복을 말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계신 복음이 내 삶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 복음에 맞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